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24절에 있는 말씀 미쳤도다입니다. 제목을 한번 복창합시다. 미쳤도다. 여러분 혹시 미쳤다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맞아 있을 거예요. 뭐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쳐가지고 새벽 깜깜한데 산에 올라가 보세요. 차가 왔다 갔다 돈 벌러. 어떤 사람들은 노름에 미쳐가지고 아니 나이가 70, 80이 돼도 노름을 못 걸어. 뭐 슬롯 머신인가 하는 거 있지. 탁 땡기면 동전이 와라락 쏟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 남의 돈을 꼬서 별 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가죽 끼고 가면요. 어디 훔쳐가지고 하여튼 집에 돈 될 만한 거 어디 처자식은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남한테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갖다 다 쳐놓는 거예요. 노름에 미친 거예요. 평생을. 가족이고 교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냥 없이 어떻게 하면 빼가지고 거기다 갖다 쳐놓는 거야. 뭐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바람. 하여튼 뭔가에 미쳐 살아 사람들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에 뭐 세 가지에 미쳐서 산다고 그런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짜, 돈, 뭐 공짜로 생기는 일이라면 머리를 뒤쓰고 그냥 매달린다는 겁니다. 공짜로 뭐 준다 하면 그 공짜 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핸드폰에 미쳤어요. 전철을 딱 타면 그전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건 뭐 볼 수도 없고 너무나 그냥 아주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애들도 보면 그래요. 요즘 눈만 떨어졌다 하면 요만한 애들도 그냥 휴대폰에만 막 그거 뺏으면 난리야 그냥. 하루 종일 거기 미쳐 있어. 저두족이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고 공짜 돈, 공짜에, 그리고 휴대폰에 미쳐 있고, 세 번째는 그 트로트에 미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로트. 그러니까 트로트, 뭐 미스트롯 2의 상금이 5억이요. 그다음 뭐 억대 차도 주고 막 선물 수천만 원짜리도 막 몇 개씩 막 주고, 또 불타는 트롯맨 거의 6억 2천인가 돼 상금이. 한국 사람이나 그래 서양 사람 이런데 뭐 트롯 때문에 뭐 돈 주고 이런 거 없어. 거기는 우리나라 성악을 하고 이런 사람도 전부 한국은 트롯을 해야 돈 버는 하고 다 거기로 매달리는 거야. 그리고 트롯에 1인자들이 한 번 출연해서 가서 1시간만 노래 불러줬다면 최하 3천만 원 이상 받아. 출연료가 뭐 4천만 원, 이명웅 씨 같은 분 4천만 원, 5천만 원 그냥 한 번 출연, 1시간 출연하는데 돈방석에 앉아 살아 이런 사람들. 트롯에 미쳐 산대 그냥. 그들이 뭐 어디 공연한다 하면 막 여서 부산까지고 서울까지고 막 쭉 쫓아다니는데 입장권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런 거 관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트롯에 미쳐 산다고. 이 세 가지에 완전 이 한국 사람들은 미쳐서 살고 있더라. 서양에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에 미쳐서 삽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미친놈 소리 들은 거거든요. 미쳤도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렇게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 이런 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몇 번째 잡혀가지고 오늘 베스도 각하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베스도는 뭐 사도행전들 여러분들이 뭐 요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지만 벨릭스 후계자 아닙니까? 유대의 제12대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요 헤롯의 손자입니다. 증손자. 헤롯 왕의 헤롯 있잖아요, 여러분. 이세야 어린아이를 싹 죽이라고 한 사람. 예수님 당시. 그 아그리빠는 갈릴리 그 베레아 지방의 분봉황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잡혀가가지고 꽁꽁, 그것도 포승줄로 꽁꽁 묶여서 잡혀가지고 가서 지금 묶인 채로 그렇게 자기의 회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냥 죽거나 말거나, 거기서 뭐 발 빼는 거 하나도 없이 악착같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런 데 대한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붙잡히든 뭐 그게 관계없이. 사람이 잘 미치면 참 행복하게 되는데 잘못 미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미친 사람들 보세요. 그거밖에 몰라. 그 전에 전도관, 통일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신천지, 요즘 정명석이 엘리야
JMS 그 엘리야 기도원 같은 그런 인간들 거길 왜 가나 모르겠어. 그 전에 50년 전에도 보면 그 원주 엘리야 산에 원주 엘리야 기도원 있잖아요. 그걸 뭐하러 끼가 여대생들까지도 지금 정명석이는 10,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을 성폭행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왜 끼가나 모르겠어 나는. 이야 보세요 얼마나 미쳤나. 신천지 어디 중국 어디서 집회한다 하면 그거 가는 거야 그냥 막. 대구에 산다 하면 거기 다 모이고 그냥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체육에 미친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해외에서 무슨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한다면 다 때려치고 가는 거야. 야구 한다면 야구 어디든 쫓아다니고. 모두 미쳐서 살아. 참. 그래서 오늘 이 미쳤도다 하는 소리를 바울은 도리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미쳐라. 미쳐도 잘못 미쳐가지고 인생 잘못 미치면 인생 뭐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데 다 빠진 사람들 뭐 오락이고 세상 향락이고 북영화에 미쳐가지고 노름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이런 사람들 싹 결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도 집구석이 망하지만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바로 미치면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목사님들도 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모두 그렇게 부러워해요. 바울처럼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세운 사람도 없고 뭐 세우긴 세웠는데 한 100개 세운 장로님도 만나봤는데요. 그냥 어디 저기 돈 몇백만 원 가지고 그냥 세울 수 있는 이런 지역에만 많이 세웠어 보니까. 그런데 참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바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은 참 자기도 만족해야 되고 나 때문에 이웃도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야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이웃도 만족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불행은 전부 어떻게 남을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고 공짜로 그냥 뭐 생기기나 바라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 결국 지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끝마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람 있게 살다 가지 못하고 보람 있게 살다 보람 있는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에 미쳤는가 속속들이 살펴보자면 첫째적으로 말씀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어. 뭐 그때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미쳤습니다. 뭐 모세에게 말한 거 다윗에게 말한 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나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들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구약 성경 말씀에 팍 미쳤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66권 성경 말씀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니 종말 이후에 있는 일까지도 전부 시대적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전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에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에 미쳤어요.
가짜에 미쳐서 모두들 날뛰고 있는데 바울은 진짜에 미쳤습니다. 제발, 난 우리 아버지한테 나 욕도 많이 먹었어요. 미친 새끼라고, 미친 놈이라고, 교회만 같이 자빠졌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 생각도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에게, 교회에게 참 진리에 미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냥 막 밤을 새워가며 하루에 100장 이상을 안 읽으면 절대 잠도 못 잤으니까 뭐 자꾸 읽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구약 약 2첩이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하고 나하고 멀어지면 성경 몇 장 찾읍시다 하면 앞뒤에 그냥 뒤적거리다 마는 사람도 있어. 교회를 그냥 수년을 다녔던 사람도. 아이고 성경이 뭐 어디에 좀 들었다는 거 뭐 다 알잖아. 손이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진짜 말씀에 미치고 보니 다른 것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독의 자리에, 분봉왕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 지위,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일장춘몽인 줄 눈에 훤하거든요. 다음 회기에 누가 또 왕이 될지 모르는 거야.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에 미쳐놓으면요, 다른 것에 속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건 어디에 미쳤구만, 저건 어디에 미쳤구만, 다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에 미쳐보세요. 뻔히 다 보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 말씀, 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육비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요즘 로마서 8장을 애우라고 그랬는데 난 애울 생각도 아예 안 했어. 이게 앞에 애우면 뒤에 읽다 보면 앞에 게 또 없어져. 야, 내가 애우는 데는 박사거든요. 정말 성경도 그렇지만요, 뭐 잃어도 그렇고요, 모든 걸 다 그 전에 했는데 안 하고 나니까요 싹 잊어먹었어. 정말 잃어도 가짜 뒷다리 게임밖에 몰라 지금은. 와, 너무 아까워. 이걸 한 50년간 아예 뒤다보지도 않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싹 어렴풋이 생각만 나. 한문도요, 천자 같은 건 난 엎어놓고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아예. 요즘은 신문에 한 4-5개 글자가 모르는 글자들이 있더라고. 이야, 참, 이 큰일 났다 싶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신앙생활도 젊을 때 빨리 똑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음식도요, 늙으면 못해. 조금 한 끼만 굶어도 픽픽 자빠지는데 그냥 비실비실해지고. 와, 이게 늙어봐야 알아. 너도 내 나이 되면 알아. 이야. 그래서 뒤에 읽다 보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늙으면 두뇌도요 자꾸만 퇴색돼 가는 것 같아. 육신도 물론 남들처럼 달리지도 못해. 아예
무거운 거 들지 조금 들면 아이고 허리가 막 고물 다 돼서 고물. 인간은 뭐 강건하면 80이라고 사실 뭐 80 넘으면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고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젊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나도 70살 돼가지고 몇 번 읽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세요. 이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지껏 몇 번 읽었어 성경. 진리에 미쳐보세요. 별하별 환상도 별하별 체험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읽다가 깜빡 그냥 잠들 때 막 물에 그냥 얼굴이 푹 담겨가지고 이게 푹푹 하다가 막 깜빡 깨다가 또 읽고 막 참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진리가. 다윗이 뭐라고 했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달면 꿀보다 더 달겠습니까?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병든 내가 병을 들어보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도 죽다 살다를 많이 했어요. 진짜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그래서 전화를 갔다 오고 그랬잖아. 근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맛이 없어. 다 쓴 거야 일단 다 쓴 거야. 뭐 밥, 사과 내 그렇게 쓴 줄 몰랐어. 과자 다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이 맛이 없으십니까? 어딘가 몰래 병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읽으면 막 꿀송이 같고 달콤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에 미쳤어요. 이거 하나 먹으면 막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에 미쳐가지고 바울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맛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자꾸 훔쳐먹는 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도 먹은 놈이 물을 낀다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체험하시고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미쳐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에 미쳤는가 하면 전도에 미친 거잖아요. 지금 자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보승줄로 꽁꽁 묶인 상태로 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총독 왕 앞에 가가지고 저걸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저걸 어떻게 천국 가게 만들까? 저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까? 저걸 어떻게 교인 만들까? 이런 욕심에서 막 열을 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스도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다고 너 미친놈 이러는 겁니다. 막 얼마나 열변을 토하고 그러면요.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싹 내버리고 공술에 공수고라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냥 100년 안팎이면 100살까지 사는 것도 좋은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소대변 받아낼 정도가 되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절대 자식들이 안 모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셀 모임에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나이 많은 집사님들한테 같이 한담을 나누고 얘기했지만 요즘 부모 안 모십니다. 예, 모시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것도 돈이 많으면 어디 아주 괜찮은 데 갔다가 요양원에 갖다 놓는다지, 그렇지 않은 데 가면 아주 푸대접 받고 구박받고요. 진짜 똥 싼다고 밥도 이만큼만 주고, 아주 그냥 늙어서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 노인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법을 안락사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노인네 주사 한 방으로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노인들을 난 만나봤으니까요. 얼마나 구박을 받고 부대접을 받으면. 그래서 인간은 처참하게 그렇게 구슬프게 살다가 살만하면 가는 건데, 제발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안 식구들, 안 믿는 그러한 이웃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까지, 그 왕이든 쫄병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 해먹겠다고, 그거 해먹고 그냥 난리도 아닌 난리를 겪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부르신 목적과 뜻이 계신데, 그것은 진짜 불쌍한데, 뭐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 집안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다 믿게 그렇게 자꾸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해도 핍박이라 하고 자꾸만 말 안 듣거든 또 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면 믿게 돼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믿으면 그건 안 돼. 비틀어서 죄 짜서라도 믿게 하실 테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바울처럼 막 전도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빨리 구원하신 목적은 영혼 구령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집안은, 우리 큰아버지도 무속인이고요, 우리 작은 할머니도 충주에서 가장 큰 무당입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도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 춘천에서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아주 우습게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다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안 믿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역사라고요. 안 믿으면 그냥 하여튼 뭐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서라도 오장육부를 비틀어서라도 쥐짜서 그냥 병들게 하셔서라도 믿게 하시더라고요. 안 믿으면 안 돼. 나중에 다 잃고 주여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코로나가 와도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주를 떠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그냥 나와 같이 이렇게 미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가 그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자꾸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요, 자꾸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에게 미쳐,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그냥 졸도를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옆에 가던 사람들은요, 또 변화산 꼭대기에서도 그래. 그냥 뭐 우레가 어디지 천둥 번개가 쳤다 이거 이 정도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만은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예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한 주 하루하루를 사시면서도요, 항상 24시간 계속해서 예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자꾸만 내가 미친 것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데 거기 미쳐 있거든. 막 노름을 좋아하면 화투장에 그냥 삼사고라 팔공산이 훤히 떠오르고 꿈만 꿔도 그냥 막 그런 데만 그것만 생각나고 그래.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막 앉으나 서나 먹으나 굶으나 예수님 생각. 생명의 기로에 놓였어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이 모습. 예수, 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랬기에 그는 이 세상 아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왕따 된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미추홀구의 아버지가 마누라하고 세 명의 자녀들을 찔러 죽이고 지도 죽은 사건, 바로 이 옆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 사람도 보니까요, 그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그냥 노름에 미쳐가 지금 말이야. 이 새끼들이나 지금 남 주든가 살려주지 왜 그걸 죽였나 모르겠어 진짜. 이 미쳐도 잘못 미쳐도 한참 잘못 미친 사람이야. 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어떻게 사람을 찔러 죽일까? 지 새끼들을 어떻게 죽였을까? 아이고, 상상만 해도.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고 해서 빚이 한 5억이나 돼. 이야, 참. 근데 미쳐서 산 거예요.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면 횡재를 하고 행복하게 올바로 미치면 잘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잘 되고 하나님도 모든 사람도 다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도 크신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 바울이 세운 그런 지역들이 전부 회교화로 변해서 나중에 저 터키 같은 나라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저 터키에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잖아. 그렇게 복음화됐던 지역들이요 회교화가 돼 버렸어.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이제 회교도만 세상을 완전히 그냥 동인천 요 제물포 여기 있는 데 가면 아마
회교도 사원이 얼마나 크게 생겼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 나 그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야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래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명까지도 다 이런 은혜, 이런 말씀, 이런 축복까지 다 빼앗기고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 잔꾀로 자기만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점점 망해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결과 거룩함을 얻었기에 이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생명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전파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모셔야 하는지까지도 이것이 바로 천국 기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여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거지가 되든지 그가 정말 행지하고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든지 이 세상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미쳐 살았는가에 따라서 기왕이면 예수에게 미쳤다는 이러한 최고의 칭찬임을 믿고 그냥 입술로만 신지하고 입술로만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항상 이게 축복임을 알고 올바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이 바울을 보면요, 정말 미쳤다, 예수님에게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바로 미쳐서 바울과 같이 뭐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정말 봉사 충성도 많이 하고 많은 생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주 1등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선 천년도 만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호화롭게 사는데요. 내 집 하나도 없이요, 그냥 저런 뭐 이런데 딴 데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논뚝 밭뚝 같은 이런 데는 끼댕기고 사는 사람들. 근데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집, 내 집에서 휘황찬란한 호화스러운 이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로 바울처럼 진리의 말씀에,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미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